전 예수님, 성서 말씀이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첫째가 말찌되고 말찌가 첫째 된다. 은총의 밤에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이 제단 위에 올라가고 어중간하게 온 사람은 끝까지 어중간한 자리에 앉고, 참 얼굴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또 시초가 돼서 항상 늦게 가면 제단 위에 올려주시겠지. 어린 밤 푸너치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오세요. 오늘 로사리오 성월 우리 첫 토요일 신신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묵주성월이죠. 묵주성월. 어느 본당에서 신부님이 정말 미사도 정성껏 드리시고 강론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거룩한 사지. 근데 이 신부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성체를 나눠줄 때 수녀님과 같이 나눠주는데 이상하게 수녀님 줄에만 자꾸 사람이 서고 신부님 줄에는 자꾸 사람이 점점점 줄어. 이 어찌된 일인가? 고민하다가 본당 총회장을 불러서 신자들이 혹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제가 주는 영성체보다 수녀가 주는 영성체줄에 더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본당 회장님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는데, 신부님 노여하지 마십시오. 신부님이 항상 코를 후빌 때 성체주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항상 코딱지를 후벼내는 것을 신자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신부님 손은 코딱지가 묻은 손이다 이래서 그 줄에 서질 않습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신부님은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내일부터는 왼손으로 후벼 파야지. 공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가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맞지요? 네,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무튼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으면은 많은 스캔들이 돼요. 스캔달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뜻,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그 뜻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 때문에 사제가 잘못 살면은 사제 때문에 신자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수녀가 제대로 못 살았을 때는 신자들이 수녀를 보고 걸려 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제대로 못 살았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성당 나가려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참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 그 영향 때문에 삶이 밝기도 하고 어둡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저는 그 신부님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오른손으로 안 후빕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성체 받으시라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수녀님은 오른손으로 후볐어. 내가 한번 봤어. 미사할 때 내가 못 본 줄 알지요. 그래도 오른손으로 후비면 좀 어떻습니까? 착한 수녀인데. 자, 요즘 세상이 평화로워요? 아니면은 혼란스러워요? 참 이거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갈 건가 하고 정말 걱정스럽죠? 저는 요즘 아예 뉴스를 안 봐요. 뉴스를 틀면 마음의 평화가 다 깨져. 그래서 그냥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그 역사 얘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열심히 찾아서 들어요. 지난달에 유럽에 가 있는 열흘 동안 뉴스를 안 보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와서도 트니까는 또 똑같은 얘기. 아예 안 봐. 아무튼 지금은 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궁금할 필요가 없지만 또 어떤 때는 궁금해져요, 그런 것이. 요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냐? 아이고 인간들 이러다 벌 받지, 천벌 받지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부터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난다면은 영원히 그 작품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유롭게 살라고 했건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이 만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이 알아듣게끔 표현된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공적인 계시가 있고 사적인 계시가 있죠. 공적인 계시는 요한 묵시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은 사적인 계시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 옵니다. 성인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서도 강한 메시지가 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로 다 사적 계시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시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가 있고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 누구지요? 성모 마리아. 성모님을 통해서 나온 계시야말로 가장 정확합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계시는 성모님이 직접 발현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성모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성모님이 선택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성모님의 군대를 만드는 데 동원이 됐던 중개인이 됐던 성인의 이름은 성 루도비코. 아시죠? 레지오 마리에가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성모님의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모님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 기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느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성모님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이나 성모님이 누구를 통하여 내적 담화 형식으로 세상에 알려진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의 그 뜻을 보면은 지금이 현재 우리들이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를 대략은 짐작을 합니다. 성모님의 그 많은 메시지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를 환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환난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그 외에 성모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환난의 시대라고 하는 최소한 6가지의 징표가 있는데 첫 번째 징표, 오류가 전 세상에 퍼지고 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오류가 번지고 있다. 가톨릭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다라는 명목 하에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정말로 귀중했던 전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여호와 증인인지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신부인지 목사인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멀리서 봐도 목사님 냄새가 나야 되고 신부님은 멀리서 봐도 신부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오류가 교회 안에 번지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얘기하셨죠. 교회의 유리창 틈으로 어두운 연기가 들어와서 오류를 퍼뜨리고 있다. 때로는 저명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오류가 번져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새파란 물이 되듯이 마귀는 때로는 저명한 신학자들을 휘어잡아서 그 신학자들의 입을 통하여 신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환난의 시대의 첫 번째 징표는 교회 안에 오류가 번지고 있다. 이 오류를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신자들을 가리키면서 늘 그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오류와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옛날 전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냉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신천지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대순진리교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평생 특별한 걸 가리킨 게 아닙니다. 천주교의 정통 교리를 가리키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러가는 방법이 없다. 신앙과 구원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신앙과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50년, 60년을 천주교 신자로 살아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산다면은 단 1년을 천주교 신자로 살고 뜨겁게 산 사람과 하느님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구원은 얼마나 천주교 내 때를 붙이고 길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면서, 응답은 다른 말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리 가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방향만을 향해서 길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는 뭐라고요? 전통으로 돌아가라. 우리 전통 기본적인 것들, 아침에 눈 뜨면 조가 바쳤습니다. 식사 때 외인들과 밥 먹을 때도 자랑스럽게 십자성어 긋고 식사 전후기도 정성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괴로워도 저녁 만가 바쳐야 하루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꾀가 나도 시간만 나면 늘 묵주를 들고 매에게 신공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초 중에 가장 기초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듯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일상의 기도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당 나가는 것은 체면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되고 그냥 종교인이지 절대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시대 두 번째 징표는 독성죄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성모님은 얘기하십니다. 독성죄는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 분야에 걸쳐서 독성죄가 퍼져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문학, 예술, 모든 데 독성죄가 퍼져 나갑니다.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을 마귀가 휘어잡으면 사탄의 영화를 만듭니다. 글을 쓰는 소설가를 마귀가 휘어잡으면 그 소설가의 펜때에 의하여 사탄의 소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1년에 한 편씩 구마에 관련된 영화가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제가 깊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서부터 모든 감수를 제가 다 합니다. 그 젊은 감독들이 돈 벌려고 구마 영화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젊은 감독들과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려야만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당신들 젊은 감독들이 시도하는 이거는 비록 작은 걸음일지 모르고 영화하다가 쪽박을 찰지 몰라도 하느님 책에는 크게 기록될 것이다. 힘을 내시오. 세 번째로 환난의 시대의 징표는 전 세계의 전쟁과 기아가 퍼진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테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배고파 죽습니다. 전쟁을 피하다가 굶어 죽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1초에 5,000명씩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굶어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불쌍한 나자로가 1초에 5,000명씩 생긴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자로는 게을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게을러서 굶어 죽는 게 아니지요. 전쟁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밥알 하나 입에 집어넣더라도 하느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식탁에 떨어진 밥알 하나 내버리지 말고 주워 잡수십시오.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환난의 시대의 징표는 자연 이변 현상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사막에 눈이 오고, 그리고 열대 물고기가 서해 앞바다에서 잡히고, 자연 현상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 원인은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지구를 다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샴푸 2번 쓰시는 분들은 반으로 줄이십시오. 나 혼자 쓰는 샴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보다 집집에서 나오는 그 가정 폐수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저는 그전 오래전부터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누만 가지고 저는 머리를 감든 세수를 하든 오로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 지구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비누만 가지고 저는 머리를 감든 뭘 하든, 그래도 내 머리를 봐요. 얼마나 때깔이 좋아. 비누칠만 해도. 다섯 번째 환난의 시대 징표는 거짓 예언자들이 출몰한다. 여기저기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다. 하나같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재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긁어 모으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신자들을 성추행하고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다. 벌써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환난의 시대의 징표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질 것이다. 옛날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만 퍼졌고, 또 제자들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조금씩 퍼져나갔지만은 지금은 라디오만 틀면 히말라야 산골 네팔에서도 기독교 방송이 들립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6가지가 바로 공적인 계시와 사적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환난의 시대의 징표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이 6가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린 분명히 환난의 시대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육의 재림이 아니라 영의 재림이 올 것이다. 그럼 주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떤 사인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믿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신론자들도 하느님을 믿게 되고 불교 신자들도 하느님을 믿게 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사이비 집단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1년, 2년, 3년 해가지고 999년 그 다음에 천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정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고 해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성서 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서 전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죄 중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기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숫자에 무한히 연결된 그러한 1년, 2년의 개념이 아니죠. 그 기간 동안에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줄 알고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능한 한 시집장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벌써 2000년이 흘러도 주님 안 오셨죠? 그럼 내 시대 때야 오시겠는가? 내 자식 때야 오시겠는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산으로는 2000년이 흘렀어도 하느님 계산으로는 이틀밖에 안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1000년도 하루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2000년이 우리는 흘렀지만 이틀밖에 안 흐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에 정화의 시기인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상 종말이 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엄격한 개인 심판이 옵니다. 부부가 한 침상에서 자다가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요, 둘이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천국으로 갈 거고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엄격한 개인 심판입니다. 세상의 예언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 예언자들이 지금 예언하는 것이 거의 88%까지 맞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예언의 마지막엔 뭐냐? 반드시 인간은 멸망한답니다. 근데 성모님의 메시지에 나오는 건 뭐냐? 멸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거두어 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나누고 살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너희가 서로 봉사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그 주인이신, 그 작가이신 하느님이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안달복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쓰든지 세상을 살려보려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고, 성인 성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배워라. 저처럼 피정지도를 시키는 사제들의 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듣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용서하면, 서로 아끼고 살면, 서로 받아들이고 살면, 서로 화를 거두려고 애쓰고 산다면 최후의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예언자들은 우리들이 회개하건 말건 상관없이 행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혀 종말이 오든 아무튼 종말이 온다는 것이지만, 성모님의 메시지와 성모님의 예언과 그들과의 차이는 바로, 성모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부터 회개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자. 너부터 나를 용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용서하기 시작하자. 너부터 봉사해, 그럼 나도 봉사할게가 아니라 나부터 봉사하는 거예요. 너부터 내놔, 그럼 나도 내놓을게. 그게 아니지요. 성모님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매달 부산에서 빵을 가지고 성모 울타리 공동체들이 오죠. 이름은 끝내주게 졌어. 아무튼 그 성모 울타리는 뭐냐? 메주거리의 그 성모님이 5개의 신도를 가지고 살면 영적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첫 번째가 단식 훈련에 들어가라. 단식 훈련의 목적은 영적인 분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이 가득 음식으로 차 있을 때는 정신이 멍해집니다. 절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스님들은 겨울이 되면 동안거에 들어가고, 겨울이 되면 하안거에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솔잎과 좁쌀만을 먹으면서 육신과 싸웁니다.
몸은 비록 비쩍 말라가지만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면 엉켰던 실타래의 처음과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천주교에서도 초대교회 때는 단식이라고 하는 그 훈련 방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면서 다 없어지고 이제는 사순절 때 제수요일 날 한 끼, 성금요일 날 한 끼, 근데 그거 지키는 신자도 30%가 안 됩니다. 천주교가 갖다 버린 거 개신교 신자들은 잘 쓰고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개신교 신자들 얼마나 철저하게 단식합니까? 금식기도, 며칠 금식기도, 며칠 금식기도 산에 들어가서 하고, 교회 안에 나와 십자가 앞에서도 단식 들어가고. 성모님은 환난의 시대의 그 첫 번째 울타리가 단식을 통하여 영의 분별력을 기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 묵주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신비가 몇 개죠?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두 번째 빛의 신비가 생긴 건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도 초 제가 진천 본당 신부할 때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를 반포하셨습니다. 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저는 신학생 때부터 묵주기도 할 때마다 왜 예수님의 그 공생할 부분이 왜 없을까? 왜 예수님의 그 환희의 신비 그 다음으로 왜 바로 고통으로 넘어갈까? 영성지도 신부님에게 물어봐도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나도 몰라. 옛날부터 신비가 3개야. 근데 묵주기도 들을 때마다 자꾸 분심이 들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빛의 신비를 발표하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나 혼자 예수님의 공생활의 중요한 데를 5개를 찾아서 나 혼자 긴 세월 동안 그 빛의 신비를 했었죠. 근데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를 발표할 때 내용을 보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 5개 가운데 4개가 맞은 거예요. 4개가. 지금은 환희의 신비서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이제는 완전한 모양을 갖춘 관상 기도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상 기도가 바로 로사리오 기도입니다. 묵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감곡성당 가보셨죠? 루르드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루르드에 있는 성모님 팔이나 감곡의 제대 위에 계신 성모님 판에는 5단 묵주가 아니라 6단 묵주가 걸려 있습니다. 내가 처음 2005년도에 감곡에 부임해가지고 저는 루르드 성모님 팔에는 6단 묵주가 걸려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감곡에 갔더니 신자들이 6단 묵주 있다는 것을 90이 된 할아버지도 한평생 쳐다봤는데도 몰랐대요. 내가 그 얘기하니까 그때야 제대 앞으로 몰려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묵주가 6단이네. 6단 묵주의 유래는 루르드에서 벨라데타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셨죠. 발현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 한 단을 더 만들어서 그 한 단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말고 네 영원 구령을 위해 바쳐라. 그래서 벨라데타 성녀는 수녀원에 들어가서도 6단 묵주를 썼고 그때부터 프랑스와 유럽 쪽에서는 6단 묵주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프랑스 신부님들은 6단 묵주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5단까지는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아무튼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한 단만큼은 너 자신의 영혼 구령을 위해 바쳐라.
저도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6단 묵주를 만들었습니다. 주교님에게 선물로 가져갔더니 주교님께서 김신부 하도 유명해서 구설수가 많은데 왜 또 일을 만드세요? 6단 묵주 만들었다가 또 얼마나 신문에 날려고 그래. 아니 주교님, 이건 구설수에 오를 게 아닌데요. 프랑스에서는 다 6단 묵주 쓰는데요. 한국에 와 있는 외방정교회 신부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면 구설수에 안 오르는데 신부님이 하면은 또 안티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한 2달인가 팔다가 강곡성당 성물방에, 아이고 참 이게 참 못해 먹겠네요. 그래서 그냥 전 지금도 5단 바치고 난 다음에 한 단은 혼자 속으로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5단 바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전체가 20단이죠. 그러면은 24단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4단은 본인 자신, 한 단 끝날 때마다 본인 자신, 그러니까 6단씩 4, 6, 24, 24단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꼭 6단 묵주가 손에 없다 하더라도 손가락 묵주 있잖아. 아담 묵주. 이걸로 하면 되시는 거예요. 성모님의 울타리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고백 성사를 보라고 그러십니다. 정기적으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후회하고 고백소에서 나오면은 다시 똑같은 죄에 1시간도 안 돼서 떨어지지만, 정말 회개하면은, 회개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뉘우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백소에 앉아 있으면은,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예수 성심을 거스렸나이다. 신부님, 제가 이런 죄로 인하여 성모 성심을 거스렸나이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지은 죄만 빨리 사해달라고 그럴 뿐이지,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느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백 성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몸에 묻은 때 빨리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먼저 깊이 깨우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성사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죄에 떨어져서 자존심이 상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죄에 떨어지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분명히 그 죄로 생긴 상처를 치유받게 됨을 믿도록 하십시오. 성모 울타리 네 번째는 가능한 한 매일같이 성체를 영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매일이 어려우면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성체를 영해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고혈압 환자 계시죠? 매일 영합니까? 안 영합니까? 고혈압 약을 영합니까? 먹습니까? 먹습니까? 먹죠? 저도 어디 외국에 갈 때는 혈압약부터 챙겨야 돼요. 지 몸뚱아리 혈압약을 이렇게 끔찍이 챙기면서, 천상의 약인 성체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것으로 되는 거 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환난의 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성체 영하는 거 가지고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매일 미사. 얼마나 매일 미사가 좋으신 줄 알죠? 하루 아침 시작할 때, 아니면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미사의 장점은 헌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매일 미사를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 합니까? 성모님의 울타리 네 번째가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모 울타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말로 성서를 가까이 해라.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읽는 것이 은혜롭고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것이 더 은혜롭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아무것도 하느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봉사한 적도 없고 제대로 봉헌한 적도 없고 무슨 제대로 친교한 적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으로 길을 쓰고 신약성서 한 권이라도 쓰고 죽었다면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너 도대체 뭐 했냐? 아이고 뭐 주님 뭐 아시면서 그걸 다 물어보십니까? 아이고 근데 그냥 그래도 저도 벼르기도 낯짝이 있듯이 주님 만나면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신약성서 그냥 이 손마디가 다 부르틀 정도로 신약성서 써가지고 김웅렬 신부님한테 가서 축복자까지 받았습니다. 엄하게 심판하시지 않을 겁니다. 성서 써가지고 그거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은.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환난의 시대에 성모님의 울타리는 첫 번째가 단식, 두 번째가 묵주기도, 세 번째가 고백성사, 네 번째가 성체,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말씀, 성서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영적 무기로 붙들고 살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능히 이 시대에 견뎌내실 것 같지요? 싸워 이길 것 같죠? 그럼 생각만 갖지 마시고 실제로 행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힘을 주시고자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시고 성인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시고 순교자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고 천상에 계신 천사들이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이 여러분을 이끌었다는 거 명심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애씁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보편 지향기도 바치시겠습니다.